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며 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울의 마음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자기 딸의 남편이었고 다윗의 행하였던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였던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신하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요나단과 백성들은 이러한 다윗을 심히 기뻐하며 사랑하였었는데 이것이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근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그 돌발적 행동들의 내면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시작된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윗을 보지 못한 것이었고 왕 되신 하나님의 위치에 사울 자신이 올라서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 하였기에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울의 모습에는 남들은 잘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내면에는 번뇌함, 불안함,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죽이고 싶은 마음 등이 복합적으로 더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모습을 영적 관점에서 볼 수 없으면 사울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해답도 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모습에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아들 요나단이 변호하자 죽이라는 명령을 철회하여 다시 불러들여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때론 마음이 번뇌하여 다윗이 수금을 타게 할 때 갑자기 창으로 던져 죽이려 하는 사울의 모습에는 전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악령에 시달린다라는 그 모습을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겉모습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는 정신병이 그렇게 드러난 것 같은 모습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왕의 모습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빈자리는 그의 영혼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부패하였고 그 마음에 온전히 안정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두려운 번민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다. 사울의 모습은 겉모습으로는 정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볼 때는 다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도록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로 5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왕의 명령에 대하여 요나단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사울에게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감히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왕에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지만 요나단은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에게 나아간 것이었기에 다윗에 대한 변호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잘 설명하면 다윗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변호는 아주 합리적이었고 올바르며 또한 진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행하셨던 일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변호였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의 중재는 이처럼 정말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마음도 돌이켰고 다윗도 전과 같이 사울왕 앞에서 별 문제없이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울의 다윗을 향한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단순히 질투심이나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기에 인간적으로 어느 누가 어떠한 말을 사울에게 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사울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단을 통해서 잠시는 바뀌는 것 같고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사울에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게 되면서 사울의 요나단을 통해서 변했던 마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로 9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창이 벽에 박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살기가 있었으면 그 창이 벽에 박히겠습니까? 그냥 신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살기 있는 그 본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던진 것이 다윗을 마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왕으로서의 영광과 자존감은 오직 전쟁을 통하여 백성들 앞에서 싸워 이기는 것으로 그동안 얻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았던 것이었지만 백성들보다 월등한 신체를 가지고 있던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영광의 주체가 되어 있던 사울 왕에게 전쟁이 더 이상 자신만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동안 왕으로서의 권위와 자존감을 세울 수 있게 했던 생명과도 같은 그 든든한 반석을 잃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전쟁에 앞서 나가서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사울은 천천만 돌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공을 더 크게 하니 더 이상 백성 앞에서의 그 영광과 위엄을 다윗과 비교해서 보여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울도 늙어 어느덧 나이가 70세가 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가 싸움을 계속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은 스스로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그것을 스스로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꽉 붙잡고 있고 자기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었는데 스스로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왕으로서의 권위와 그 존귀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권을 위임하셨을 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권위였던 것인데 사울이 스스로 착각을 하고 마치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함으로 드러내야 하고 스스로 획득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위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였기에 이방 나라와의 싸움을 싫어하는 듯 하면서도 그 싸움을 사울은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이 싸움을 누군가 자기를 대신해서 싸운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죠. 내가 되게 힘들다고 하고 우리가 교회를 또 섬길 때도 교회가 너무 힘들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다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자기의 존재 가치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알아달라는 말을 하고 있지 그것이 힘들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을 존귀하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뭔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드려지는 헌금이 무시되거나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는 그냥 확 뒤집어지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숨기려 했어도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함을 보았을 때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질투심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그렇게 광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재 가치를 그렇게 드러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광과 존귀의 배경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우리의 영광과 존귀의 근본적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때에는 그 마음이 결국은 사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사울과 같은 그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기까지 완전히 광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현재 사울의 영적 상태는 지난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지난날에는 사울이 영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갔었는데, 지금은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령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다윗을 향하여 창으로 던져 죽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심하게 날뛰고 있어요. 이것은 수금을 타는 다윗의 영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고, 사울 자신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그 영적 고통에 대하여 사울 자신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단지 다윗의 수금을 통하여 육신적인 해결의 수단으로만 그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었기에 악령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비참한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라는 표현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사울의 비참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영성 있는 찬양에도 하나님께서 찬양하면은 악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울을 터치할 때 사울이 평안하게 되고 사울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다윗이 영성 있는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광기설이는 그 행동은 너무도 억울하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또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울왕의 미움을 거의 10년이 넘도록 다윗이 도피하면서 또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고통을 그대로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계속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는 훗날 자신이 왕이 되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얻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왕으로 전락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소중한 영적 경험이 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셨고 결국 약속하신 대로 왕으로 세움받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망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삶의 중요한 영적 경험으로 그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고통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우리를 낮게 해요.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깊은 수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우리의 모든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먼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모든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완성되기 전에 인생의 모든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왕의 존귀와 영광을 통해서 사울은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발이 달라요. 그릇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렇게 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서 결국 그 노년까지 가장 존귀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했을 때 오히려 다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되는 회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것이 어제 읽었던 시편 51편에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그 다윗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가장 낮아져서 가장 낙심하여서 두려워할 때 다시 여호와께 나아가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사울과의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품게 되어지고 형성되어진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 되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사 평생에 절대 놓치지 않게 하는 영적 비밀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곤고함의 이 시간표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로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능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고 또 단단한 영적인 군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오늘도 세워나가십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광기 어린 모습을 다윗이 그대로 낱낱이 목도하게 하셨고 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낱낱이 또 고통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에게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존귀한 왕의 축복을 감당하게 하실 때 자신을 잃지 않고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직분 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혹시 다윗과 같은 인생의 수고와 또 아픔이 있는 시간표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사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때 나 자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